오늘 새벽에는 더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 시대 사상가인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음에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세리는 로마 당국에 고용되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고정 월급이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고는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 취급을 백성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의를 행함으로 죄인 취급 받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 이상으로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르기는 다르구나.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최선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이 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이 행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선행의 모범이 되는 비유, 남보다 더하는 것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어떤 것인지 세상의 선행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행한 선행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선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인은 은밀한 곳에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행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선행을 했습니다. 세상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안녕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고 강도 만난 자가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선을 베풀거나 혹은 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만 선행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하라. 더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교회가 급성장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열자, 콜레라죠. 콜레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줄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병들어 죽은 사람의 집에다 불을 질러 놓고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병이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은 그 시체를 끌어다가 씻어주고 잘 내장해 주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들의 시체를 거두어 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야소교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위대한 생명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뒤로 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보다 더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도덕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한 번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이지만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진 것이 하나님 자녀된 증거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물론 종교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철저한 정말 종교 행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행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요, 그렇게 더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더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더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 모두는 더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